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드릴 줄 아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기쁨. 구약성경의 39번째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면은요,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해요. 그들은 여전히 옛날 구약시대 제사는, 예배는 제사였거든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뭐냐,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제발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아무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면요, 예배가 형식만 남았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은 드리지 못해요. 마음은 드리지 못하고 이제 예배의 어떤 그 절차만 거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은 마음문이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촥 닫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자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뭔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시다, 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하게 좀 우리가 드려봅시다 그러면은 그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까요?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풍성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돈, 물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들의 재능,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 모든 것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풍성. 그런데 하나님은 왜 드리라고 하는가? 오늘 여기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그 앞에 35절 36절에 보니까, 먼저 36절에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게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내 것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쓸까? 이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충분하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드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드리라고, 일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자꾸 본받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의 안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불신자들의 그 큰 소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러난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하고 안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되고요, 드리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까?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기쁘게 받을까? 내가 드리는 봉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까? 여러분,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막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못 드리고, 환경 때문에 못 드리고, 어려워서 못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미 잔뜩 있는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그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풀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릴 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은 뭐냐면 요즘에 그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통장을 주로 아내가 관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그러면 되게 아내가 관리를 하니까 아내가 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뭐 성건금이나 구지헌금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서 드려요. 그리고서 이제 남편에게는 뭐 당신은 내가 알아 다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다 말이죠. 그럼 남편은 뭐냐면 열심히 벌어오긴 벌어오는데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뭔가는, 그것이 감사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남편도 뭐예요? 우리 개개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 남을 통해서 드리게 하지 말고 뭔가 어떤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 재산을,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내가 다 해서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좀 남편이 아니면은 뭐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순간, 기쁨,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금액을 보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그런 기쁨을 맛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물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물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물질을 드리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몸을. 너희 몸을. 그러니까 뭘 대신해서 드리지 말고 내 자신을 직접 드리라는 거죠. 네 자신을 직접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감사의 물도 내가 직접 드려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봉사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직접,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은 삶을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이 비싼 거,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이 비싼 거, 이거를 그냥 다 부어버려서 다 허비했다고 화를 내고 야단을 쳤거든요.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하면서 이제 내 장사를 예비한 거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같이 증거될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한 번에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부어서 드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여인,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2렙돈을 드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헌금기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많은 돈을 드리면서 그 많은 돈을 드리니까 자랑하듯이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한 가난한 여인이 이제 2렙돈이라는 거는, 렙돈은 동전이, 동전, 예, 화폐, 지폐가 아니고 동전을 드렸어요. 그 동전 2잎을 이제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예, 아마 항아리 안에 그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아마 창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많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를 받는 거예요? 이 마리아, 1년치 연봉을 드린 마리아나 동전 2잎을 드린 이 2렙돈 드린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크게 받는 거냐면 그 마음을 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런 축복, 그런 기쁨의 맛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 2가지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본을 뜬다라는 거지요. 오늘날에는요, 정말 이렇게 그 다량 생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본 틀들을 만들어 난 다음에 똑같은 것을 그냥 계속 다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을 떠놓고 나서 그 본에 맞춰서 똑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해내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이 본 뜨듯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냥 생각 없이 내 친구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번 주간에 신문들을 쭉 보는데 답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나,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는 2017년도 첫 유행어가 뭐냐면 가짜일지 모른다라는 유행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다 가짜일지 몰라, 가짜일지 몰라. 이게 중국의 올해의 첫 유행어라고 그럽니다. 아빠가 야단치면 그런데요, 우리 아빠 가짜일지 몰라 그런데요. 아들이 술 먹고 막 막말하고 그러면 아빠가 그런데요, 내가 가짜 아들을 낳았을지 몰라 그렇게 말한대요. 이게 이제 스스로 비웃는 그런 유행어라고 그럽니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내가 가짜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지 몰라 그런데요. 어떤 학생은 내가 가짜 시험지를 받았을지 몰라 그런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가짜일지 몰라, 내 남자친구가 가짜일지 몰라, 가짜. 심지어는요, 자신을 부정하는 말로 내가 가짜일지 몰라 그런데요. 이 중국에서 올해 유행하는 이 가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유행어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그 유행어가 중국의 짝퉁 문화와 연관이 있다, 이런 신문의 내용, 거기에 대한 불신 이런 거와 연관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하나 신문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한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남자끼리 성행위가 에이즈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나, 어쨌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발표나 이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짐승들과 성행위하는 수간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한 중학생이 그것을 몰래 녹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요, 그 교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그래요. 동성애 잘못됐다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학생들 인권 침해했다 그러고 교육청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그 교사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텔레비전, 이 시대의 문화들, 여러분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들하고, 이제 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야, 애들이 그렇게도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막 했더니, 이제 그 아들이 좀 약간 화가 났는가 봐요.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학교 가면 우리 애들 친구들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지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보수적인 아빠를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 나도 힘들다, 나도, 그랬다는 거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힘들다, 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자꾸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고 생각 없이 본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기본을 잘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는요, 신앙의 기본을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는 이런 성도의 기본을 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기본이에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나 피곤한 일이나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기도나 말씀이나 성도의 교제나 예배나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붙들질 않아요. 그것을 내가 희미하게 붙들었다 놨다 자꾸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붙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앞장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사랑을 앞장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사랑 안에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을 앞장세워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죄인인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우리들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앞장세워서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도 공의를 놓지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역시 공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뭐를 앞장세우는 거예요? 사랑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주님 그랬던 것처럼 이런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진리를 내가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시야가 좁을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린 청지기고. 이런 어떤 이미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확실히 믿는, 확실히 붙드는 거 중요한 거고요. 제가 오늘 여기 12장, 로마서 12장 1, 2절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혹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설교 준비가 마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3절에,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고요, 너무 모자라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의 은사가 다 다르다. 아, 저 성도와 나는 한 지체구나. 저 성도가 아파하면 내가 아픈 거구나.
저 성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17절에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게 혼탁스러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혼탁스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비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비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형편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릴 줄 아는 축복, 그 행복, 그 기쁨의 맛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자고요.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들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